아멘. 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매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위로가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내용과 주제에 따라 세 단락으로 나눠 보면 1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땅을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3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마지막 절인 5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다양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며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13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째 되던 거의 지날 무렵에 예수님 앞에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시게 되는데 바로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성경적 관점에서 비유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해를 돕는 도구로서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개념을 아주 일상적이고 친숙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우리의 농부나 어떤 씨앗, 양이나 목자나 포도원이나 일꾼이나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 생활 속 요소를 가지고 청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비유가 가진 힘 중에 두 번째는 영적 깨달음을 얻는 도구로서의 비유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비유를 듣고 스스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발견하도록 이끌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보호하는 도구로서의 비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단순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로움, 그 미스테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기억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어찌 보면 되게 강렬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게 하지요. 그래서 마음에 오래 남도록 하는 도구로서 비유가 사용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과 대단히 연결되어서 복잡한 진리를 간결하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자, 예수님도 바로 이 비유의 힘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들이 성경에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깊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쭉 보실 텐데 그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까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 늘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1세기경의 이스라엘의 밭이 이렇게 좁고 길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도 없고 작은 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자, 농부가 씨를 한 줌씩 이렇게 넓게 흩뿌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게 손으로 씨를 뿌릴 때 덜어는 밭 주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씨앗들 가운데서도
토양이 좋지 못할 때는 열매를 잘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땅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눠 언급하십니다. 처음에 길가를 이야기하시죠. 자, 길가는 밭들 사이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아주 잘 다져진 길입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쟁기질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쟁기질을 그래서 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엄청 단단합니다. 콘크리트 같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단단한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곳에 그냥 떨어진 채로 그냥 있는 것이죠. 발에 밟히고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싹을 틔울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그 교약교 교재를 보면 돌밭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돌밭이 땅 위에 널찍한 돌, 자갈밭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쟁기질을 할 때 땅 위에 있는 돌들은 어떻게 하죠? 농부들이 다 손으로 빼죠. 빼서 버립니다. 버리는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돌밭은 어떤 돌밭이냐? 돌은 그 밭 아래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안반을 가리킵니다. 흔히 쟁기질을 할 때 이게 농부의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쟁기 깊이가 그렇게 깊지를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건조한 기후에서 농작물이 성장하는 데는 그 땅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싹은 틔우는데 잘 자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곧 시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돌밭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쓸모없는 잡초가 무성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식물을 자라지도 못하게 만들지요. 농작물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을 새로 갈아 엎어요. 없는데 겉으로는 보기에는 경작된 것 같고 잘 자랄 것 같은 토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좋은 땅이죠. 건강하게 자라고 발에 밟히지도 않고 새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뿌리를 깊게 내리기만 하면 되죠.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토양입니다.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우 친숙한 비유입니다.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자, 씨앗은 동일하고 씨 뿌린 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달라져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뜨거울 때 말라버리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잘 자랄 것 같은데 시련이 오면 무너지지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1도 없습니다. 돌밭처럼 얕은 마음, 말씀을 기쁘게 받긴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집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 세상의 염려, 물질적 욕심으로 인해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하니까 삶으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비유가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밭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인가? 혹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나 가시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능력이 그 안에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경작해서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갈 때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버티며 살아내야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버티며 살아내야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여정은 바로 이 버티며 살아내야 하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자, 예수님이 천국을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밭에 비유하십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긴 했는데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떠나지요. 근데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 하자 주인이 수확 때까지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악과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하는 질문 가운데 아주 많이 하는 질문, 왜 하나님은 죄악을, 저 악인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계시죠. 또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정해진 그때에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역할은 가라지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곡으로 자라는 것이지요. 추수하기 좋은 곡식으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악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이길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31절 이하에 보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변화를 설명하시는데, 자,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성장하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되지요. 누룩은 반죽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작은 시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현재 우리의 믿음,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작고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지요.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이 큰 나무로 자라고 누룩 같은 작은 헌신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작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 작은 헌신, 그러나 작은 사랑이 하나님 손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버티며 살아내야 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앞서 얘기한 좋은 땅으로 경작된 우리라면,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뿌리 내려서 이제는 삶으로 실천할 때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린 시절 보물섬이란 책을 아마 한 번쯤 다 아실 텐데, 자, 그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항해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보물을 발견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우리의 삶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천국의 보물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아와 진주의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죠.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천국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천국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이고 강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동시에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할 때 그 가치를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우리의 마음의 밭, 돌밭같이 길가같이 세상의 염려, 유혹, 일시적인 것들의 마음이 휩쓸려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복, 그 진정한 가치를 외면해버리고 비교하고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54절 이하에 보면 자, 예수님이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그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안다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뿌려진 그 말씀이 깊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끝까지 견고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1,000번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